1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 주 앞에 하신 이를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그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더 알며 하나님을 더 닮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부끄러운 것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양들이오니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앙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오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금세라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중단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 병상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이기고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또한 온 가족들과 또한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들의 아버지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힘으로나 또 지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또 무엇을 물어도 우리 아버지들은 못하는 것 없이 해결해 주셨고 또 대답해 주시는 마치 그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그 슈퍼맨이요 하나님 같았던 아버지의 위상이 점점 더 이제 추락하게 되지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로 매도되어 버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거리만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내어 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사랑하던 자녀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주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이제는 그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아빠보다도 더 많이 또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함께 버려버리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이 시대, 특히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의 대부분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그 귀한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이 세상의 배후에서 다스리는 이 악의 세력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마치 무슨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종소리처럼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먼저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기 앞서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왔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이 말씀이 귀에는 들린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와 닿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도 또한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도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인생.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의 낮아진 마음, 비워진 마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호세아가 무엇을 말하나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일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밤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어김없이 아침이 온다는 뜻이죠.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밤 같은 고난의 때가 지나면 아침과 같은 광명의 때, 기쁨의 때, 영광의 때가 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또한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은 가능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이 기쁜 일이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슬픈 일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의 법칙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심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식이 어찌 부모의 사랑을 알겠습니까마는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내리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평생을 보내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까? 자신도 아버지면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그렇게 모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꼭 여러분의 심령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장 16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버지께 구했으면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세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치시는 분으로 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찢는 분이 아니라 낫게 하시는 분이며 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젊은 때 고생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생이라고 하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생, 여러분 그 고생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고생이 험하면 더 험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다 할지라도 이틀이면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 죄 없이 살았던 자신의 형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극악한 죄수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야고보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일찍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 아닙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도 가족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형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그가 보고 난 이후에 그분 앞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시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님인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의 노고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너희는 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를 보니 이것이 없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죠. 저 생명 없는 달도 햇빛을 받으면 깜깜한 밤중에도 저토록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주고 있는데 왜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인식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지 못하냐고. 정녕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가 맞느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참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호세아의 이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법칙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한 귀로 들어와 또 한 귀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고, 또한 이 음성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원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알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정하심,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기필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